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 자,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히브리서는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예배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생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오트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먼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주인공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는 일이 달랐죠.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농사와 아벨의 목축은 고대 사회의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말하죠.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굳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때가 되어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어. 자, 사람이 어릴 때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릴 때도 예배할지 잘 모르죠. 어떻게 예배할지를 모르죠. 그러다가 자라면 예배를 알게 됩니다.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죠. 왜 예배는 믿음과 관련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면 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알았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예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인데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둘이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도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것일까요? 흔히 말하듯이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하고 아벨은 동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농사밖에 짓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할 때마다 양이나 소를 밖에서 사와야 합니까? 그러다가 구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문제는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자, 이 가인이라는 이름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카니티. 예, 카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카니티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카니티는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죠.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수당을 당하면서 일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죄의 대가로 받게 됐죠.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힘들게 낳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카니티라고 했는데 이 카니티라는 말은 아 힘들다, 애 낳느라 죽을 뻔했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더 발전해서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 이 가인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말은 뭘까요?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낳았고 내가 얻었고 가인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예배와도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자기란 말이 무려 2번이나 나와요. 자기.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누구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농사에서 얻은 자기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에게는 은혜의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없고 모든 것이 카니티, 내 것이다, 내가 힘들게 농사지었다, 내가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운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은 것인데, 내가 온갖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지은 것인데 이것을 안 받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무엇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왕을 만나려고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궁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농사한 곡식 때문이 아닙니다. 곡식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고 중직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로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감히 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이 안식일로 정하고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예배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녀노소 모두 가족이 함께 회당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중심으로 무려 2시간 이상 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시간이 넘도록 서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그런 식으로는 예배 못 드리겠다, 아마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 의자에 앉아서 드리지 이렇게 일부러 서서 드릴까요? 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서서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아미다 예배. 히브리어로 아미다는 무슨 뜻이냐면 선다라는 뜻입니다. 선다. 서서 드리는 예배를 아미다 예배라고 하죠. 이 서서 드리는 예배의 원형은 구약의 성막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막을 보면 어떻게 위치하고 있죠? 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 먼저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고 제사장의 뜰과 그리고 문을 여러 개 거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로 들어가게 됐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몸만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오다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황송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서는 거죠. 그리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왕 되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예배하게 될까요? 지금은 돌아간 사람이지만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축사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제 마음에 항상 드는 두 마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배고픈 채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사십시오. 배고파야 채우고 어리석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리고 목마른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로 서십시오. 예배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희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부정적인 요소를 가인이 보여줬다면 예배의 긍정적인 요소를 아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농산물로 예배드린 반면에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문제죠.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나마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벨은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이 아벨도 그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아벨은 하벨이라는 말에서 오게 됩니다. 하벨. 이 하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숨, 호흡. 이 하벨은 우리가 숨 쉬지 않습니까? 이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숨쉬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 하벨이라는 말에서 아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벨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뜻이 바로 아벨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뭐하고 뭐하니? 그렇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그 헛되다는 말이 바로 아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왜 헛되다는 말입니까? 어떤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마치 숨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 사는데 그런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벨, 그때부터 우리는 헛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아벨입니다. 하나님으로 숨쉬고 호흡하며 살지 못하면 저는 헛되고 헛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호승 시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어느 벽보판 앞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정호승 시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이 벽보판에 현상 수배범들 전단지가 거기 부착이 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현상 수배범들이 걸린 전단지를 보고 쓴 시입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현상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한 죄를 죄로 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나 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한 죄도 있지만 무엇을 안 한 죄도 있죠. 젊은 때는 무엇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안 한 것이 더 많습니다. 부모에게 젊은 때같이 불효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살펴드리지도 못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젊을 때처럼 자주 다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저기 아플 때 더 다정하고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데 바쁘다고 못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 살아나나.
정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더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한 죄,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 더 가까이 있어주지 못한 죄, 오늘 정호승 시인이 말한 대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 앞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뻔히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는 또 얼마나 큽니까? 평생 하나님을 숨기겠다고 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니까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심지어 11조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언제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지 참 한심한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시도 못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벨의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가 양을 잡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벨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도 없었습니다. 또 전례도 없었고 제단이나 성전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초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누구였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노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 그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져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의 시대 때는 누구도 동물을 잡아 예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아벨이 처음으로 양을 잡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벨의 예배가 앞으로 두고 오는 모든 시대의 예배의 표준이 되고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하고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 제사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린 것은 훗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예수님을 예표한 것으로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희생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침체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 중에는 한국교회 예배 타락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타락이 뭘까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또는 아니 별로였어. 찬양도 지루하고 설교도 그렇고 그랬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그렇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입맛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를 추구하고 성도들은 자기 몸을 드리기보다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자기 만족이나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치는 설교, 표적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와 또 설교자를 찾아서 주일마다 이 교회 조교회를 찾아다니는 이 교회 방랑객이 무려 10만 명 가량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 내가 받는 결과요 선물이지만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행복해야 하지만 느낌이 좋아야 행복한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추구해야지 느낌이 좋은 예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배 드린 후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양을 잡아 예배하고 자신도 한 제물로 내어놓고, 그래서 이 아벨의 예배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배이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아벨과 그의 제물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보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벨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받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죠. 가인의 예배도 문제는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물보다 먼저 받지 않은 것은 가인 자신이죠. 그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실컷 예배는 드렸으나 나를 드리지 못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를 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에 무슨 제물이 나오죠? 산 제물이 나오죠. 거룩한 산 제물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동물을 잡아 드린 희생 제사였습니다. 양이나 소를 드릴 때 반드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반드시 양이나 소 이런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희생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전 입구에 제사장이 서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입장도 못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희생제사는 양이나 소로 하되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했던 것 같지만 1년 된 수컷이 동물로는 최상의 상태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3살 인생의 최고 절정기 때 하나님께 드리셨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죽은 것을 드리거나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죠.
일년된 소나 양의 수컷을 끌고 와서 먼저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제물에 안수한 후에 번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드릴 희생제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지 말래도 주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찬양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물은 뭘까요?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다 다른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나를 희생하여 가정을 살리고 나를 희생하여 교회를 살리고 나를 희생하여 이웃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린 만큼 살게 되어 있고 세상 또한 우리가 예배한 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수준이 내 영적인 수준이고 그 시대에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 최고의 희생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 아벨처럼 그렇게 드리시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